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너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두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누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누였고 또 머리에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이어 무덤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제자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였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희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게 주를 보았느라 하고 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부활의 주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2023년 부활주를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저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며 부활의 은혜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 안에 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를 믿게 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권을 전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능욕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더불어 주님을 믿는 이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죽어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는 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일날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기에 우리 1년에 예배하는 52주간을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활하지만 원래 이야기는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에 우리는 기쁨에 들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으니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2000년 전 한 사건으로 부활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또한 영원히 살기 위하여 어느 날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2000년 전에 한 사건입니다. 온 세상이 다 알고 온 세상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전설이 아닙니다. 꿈이 아닙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고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예배당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부활을 믿어, 그냥 예배당 다니면 좋잖아, 그냥 이제 하루 그냥 교회 와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웃고. 근데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정말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 아니 학력이 있지, 아니 내가 살아온 경력이 있고 세상에 내 세상 사는 거 이골이 바삭한 사람인데 그런 거짓말에 믿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그 사람보다 확실히 더 높고 그 사람보다 세상이 정말 빠듯하게 잘 살고 세상에 세상 야바오꾼들하고 다 살아봤지만 철저하신 그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구세주로 섬기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여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고 주님 앞에 되돌아야 할 일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가운데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믿음 가운데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요일로 얘기하면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금요일날 해지기 전에 바로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금요일날 저녁부터 안식일이기 때문에 장례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 내용상 날짜는 금요일 저녁이 지나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고 안식일에 밤중이 됐으니까 해제가 돼도 밤중이 됐으니까 우리를 얘기하면 일요일날 아침 새벽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근데 그 새벽에 성경에는 해가 뜨기도 전에 어두컴컴했을 때 새벽녘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보니 그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돌이 옮겨졌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서 시신을 매장하는 그런 제도를 하는 게 아니라 돌굴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담아놓고 1년이나 2년쯤 있으면 시신이 녹아내리면 그 유골만 다시 수습을 해서 다시 한쪽에 놓고 또 가족 중에 또 돌아가시는 분이 있으면 그 무덤 안에 다시 모셨다가 다시 몸이 녹아내리면 그 뼈를 다시 수습을 해서 가정로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입구를 다시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돌로 막아놔서 시신을 훔쳐가거나 아니면은 짐승들이 들어올 것을 막기 위하여 혼자 옮길 수 없는 큰 돌로 무덤의 문을 막아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 돌이 장례시간 지 얼마 안 된 그 무덤의 돌이 없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누가 와서 치웠다는 것밖에 다른 사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덤을 찾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 그 새벽에 와서 예수님의 산소를 찾은 그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까지 찾아갔을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은, 이 마리아라는 말이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여자들의 흔한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가령 제주시 마리아, 서귀포 마리아 이렇게 부름으로 말미암아 뭐 우리는 뭐 이름 뒤에다 아무개 A, 아무개 B 해서 사람을 달리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른 아무개, 뭐 동생 아무개 얘기를 해서 구분을 하듯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명을 붙여서 막달라 마리아로 해서 그 구분을 하는데, 이분은 성경에 대해서 크게 이분에 대한 기사가 없습니다. 이분은 고향이 막달라 지역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7 귀신이 들어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7 귀신이라고 하는 건 귀신이 1마리, 2마리, 3마리, 7이 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7의 귀신이 들었다는 것은 완벽한 귀신, 엄청난 귀신, 큰 귀신, 대단한 귀신이 들었다는 의미로 그 안에 그런 귀신이 들어서 인생이 완전히 낙오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귀신 들린 사람들은 대부분이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걸 끊고 사냐를 돌아다니며 무덤 곁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귀신 들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분인데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라도 그 삶은 거의 사람과 같은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7 귀신이 내어쫓아지게 되자 그 이후로는 이 사람이 예수님 제자로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 혼자 혈혈다신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주변에 12분의 제자가 있었고 또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분들을 돕고 그분들의 식사를 돕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역팀이 12명인데 그분들을 돕는 사람들이 없을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도 단 12명의 예수님 제자로 그분들을 다 모시고 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로 물질로 돕는 분들이 계셨다고 분명히 써 있고, 그 안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기록을 한 걸 봐서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사역 지원팀에 아마 으뜸인 권사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은 아니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돌아계실 때도 남자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그 자리에 계셨고, 이 새벽에도 필두로 해서 이분이 먼저 찾아오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헌신했을 것입니다. 남자분들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예수님 쫓아가겠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고난받을 때도 같이 가겠고 감옥에 가도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 도망갔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나는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걸 지키고 내 생명 그때 죽었을 건데 예수님 살려주셨으니 나는 이분과 함께 살겠다는 마음으로 이 새벽 어둠컴컴하고 무섭고 두려운 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산소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왔는데 무덤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고 겁이 난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마을로 내려와서 그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곳에 가서 얘기를 했겠죠. 그때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오게 됩니다. 3절로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분들은 지금 멘붕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아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임금님 되실 줄 알았는데 거기 턱하니 잡혀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니, 폭풍이 불고 바닷물이 뒤집어질 때도 말씀으로 폭풍을 멈추시고 바닷물을 멈추신 분이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저항도 못하시고 체포당하셔갖고 그렇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그냥 고향으로 도망갈까, 집으로 갈까, 아니면 동네를 다니려고 해도 이거 꼭 대제사장들의 종들한테 잡혀갖고 예수님처럼 처형이라도 당할까, 여러 등등으로 걱정이 돼서 이 사람들이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분들이 숨은 곳으로 막달라 마리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랬겠죠. 나 새벽에
예수님 산소 갔더니 예수님 무덤에 돌멩이가 없어지고, 그리고 무덤이 열려 있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그쪽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 생각 속에는 뭐 일말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런 생각은 없었을 것이고, 동네 소문에 의해서 누가 시신을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예수님 시신 누가 훔쳐간 것은 아니라, 그래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님 제자 중에 남자분들 2분 정도가 뛰어간 거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분은 베드로로 생각을 하고, 한 분은 성경에 이름이 써 있지 않는지나 내용은 요한복음에서 쓰여진 말씀이라서 아마 다른 한 제자가 요한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 제자분 중에 연세가 제일 높으신 분이 베드로고, 그 다음에 제일 젊은 분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사도 요한으로 봤을 때 아마 사도 요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선생께서 여기를 달려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론을 해봅니다. 이 요한서도는 이제 예수님 산소에 와봤는데, 무덤에 와봤는데 겁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무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덤 입구에서 예수님 시신 쌌던 세마포를 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생각하기에 예수님 그 무덤에 돌이 없어지고 예수님 시신이 없고 쌌던 세마포까지 다 벗겨진 걸 봐서는 분명히 누가 예수님 시신을 손을 댄 것이라고 믿고 그 현장을 떠났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6절로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남자였던 그 반지자로 들어가 보고 그들은 성경에 베드로가 신자하면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그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했어야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실 때도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사람 죽은 것이 어떻게 살아나, 그냥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수행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들었던 베드로도 예수님 부활 생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처럼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을 드린다고, 아마 누가 제일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 사랑하는 콘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막달라 마리아도 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갖고 교회를 헌신하고 선교지에 헌신한 사람들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헌신해서 신학을 나오고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생명까지 다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좋은 직업 다 버리고 나가서 헌신하고 나가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는 선교사님은요, 내과 의사인데 28년 동안 그 선교지에 나가서 돈 한 푼 벌지 못하고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 말씀 전하고 그 선교지의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저분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부활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장차 주님께서 정하신 날 이 땅을 통치하러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말씀이죠. 예수님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제자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에게 그 얘기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갖고, 우리 성경에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리는 못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평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와갖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말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큰 꾸중을 하신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말을 믿지 않았고 성경이 예언된 말씀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남자 제자분들은 자신이 은신하고 있는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고민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 시신 누가 훔쳐갔지? 누가 훔쳐갔지?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거지? 우리를 찾으러 올 것은 아닌가?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신분에 대한 그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그리고 믿지 못하자 자기 걱정을 하면서 자기네 집으로 그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11절로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으면서 무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남자분들은 두 분은 내려가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남아 있습니다. 왜 남아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남자분들이 내려가면서 너는 여기 있어, 막달라 마리아. 우리만 내려갈게.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시신도 없고 무덤 비어 있고 막달라 마리아 손을 잡으면서 내려가자고. 예수님 시신 없는데 어떡하냐고 그렇게 내려갔을 것이고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나 조금만 더 있다가 할게요. 아니 이 주변이라도 찾아봐고 예수님 시신 누가 갔다가 어디에 숨겼나 그걸 확인해 볼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거기서 울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그냥 두리뭉실 여러 가지 사건을 조명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막달라 마리아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채찍한 제자들도 어떻게 살까 지금 전전긍긍하고 숨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무덤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7 귀신 들려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정에서 버림받고 온 사냐를 흩어다녔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자신의 인생이 이훗날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 인생을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나는 이분으로 살겠다고 그런 굳은 각오를 했기에 이분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릴 수가 없어서 없어진 시신을 찾는 것이 제자의 도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 당혹감에 그 안타까움에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은 이 믿음도 아니고요. 이건 신앙도 아니고요. 인간적 의리이고 인간적인 연민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다고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신 것도 믿지 않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오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의 주님도 맞이하지 않고 예수님 시신만을 지키라고 하고 예수님을 다시 무덤 안에 가다 놔서 그 무덤에 계신 예수님만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죽임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셔서 오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동행하자고 동거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울던 마리아가 예수님 누웠던 곳에 양편에 있는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비어있는 무덤에 시신이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두 분의 천사님이 계시면 여러분들 그냥 태연하게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저는 아마 기절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과정이 생략돼서 기록이 되었겠죠. 천사들을 보고 나서 그럼 이제 말소리가 듣는데 왜 울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듣는 천사들 말에 그분 태연하게 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시신 누가 훔쳐간 것 같아서 그거 몰라서 울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그렇게 찾던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울고 있는 마리아 뒤에 서 계심을 마리아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15절로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이를 찾으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어디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거늘 마리아가 거기서 일어나요 라보니 하니 이는 스승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있는데 마리아 뒤에서 마리아는 뭐 예수님 시신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울고 있는데 왜 울고 누구를 찾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리아는 그 질문하는 분이 예수님 음성인지 모르고 아마 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 직원이나 아니면 제 무덤지기인 줄 알고 와갖고 그냥 혹시 당신이 우리 예수님 시신을 옮겼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예수님 시신 당신이 어디에 치웠거나 아니면 어디 있는 줄 안다면 내가 다시 예수님 산소를 이루기 위해요 그 시신을 모셔서 여기다 안치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돌문을 모여서 무덤이 무덤되게 해갖고 그저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둬갖고 그저 우리 예수님은 살아생전 3년 동안 세상을 잘 복음 사역하다 그렇게 죽으셔서 말씀에는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나 부활도 못하시고 말씀에는 세상에 임금 되신다고 이야기를 하면 임금님도 못 되시고 저 대제사장들의 손에 걸려서 죽음을 당하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산소에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키려고 하는지 그 시신을 영원히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 마리아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마리아는 그때서야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모든 걸 절망하고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어떻게 있습니까? 요즘 제 마음은 저희 컨테이너 옆에 있는 밀감나무들한테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잘 컸다가 작년에 눈이 오고 나니까 말씀이죠. 나무가 그 아끼던 나무 그 왕레몬 나무가 얼어 죽은 것 같아요. 가지를 쳐줬는데 싹이 안 올라오니까 계속 거기 가서 보는 거지. 아마 저거 싹이 나오는 날 저는 아마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들에게 왕레몬 나무가 죽지 않았어요. 왕레몬 나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그리고 저 왕레몬 나무를 더 접붙여서 많이 만들어서 교회 주변에 심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향기로운 레몬 냄새가 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자랑할 겁니다. 택도 아닌 식물 하나가 지난 겨울에 얼어서 반쯤 죽은 걸 보고 그것도 가슴 아파서 계속 쳐다보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 내가 사랑하고 내 생명을 드릴 만한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 그분이 시신이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아니 여기 시신들과 썩어서 같이 그렇게 끝난 줄로 알았는데 아니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뒤에서 마무개야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 것입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신 시신이라도 그 돌아가신 시신이라도 누가 훔쳐갔다면 어디에 다른 곳에다 유기했다면 그 시신을 모셔다 놓고 다시 예수님을 산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자신의 그 도리인 줄 알고 그 시신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의 몸이 되셔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을 넘어서 돌아가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건 자꾸만 본인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게 과학 아니야? 근데 과학이라는 게 얼마나 허구가 많은지는 여러분들 아셔야죠. 과학이라는 현실 조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상 20도면 지금 우리 예배당 온도가 영상 22도인데 이 온도에서도 여러분들 자연적인 상태에서도 얼음이 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과학을 하신 분들은 목사님 말이 맞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안에 있을지라도 영상 20도라도 기압을 낮춰주면은요, 물은 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조건만 달라지면 세상의 과학이라는 건 분명히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은 우리의 상식의 이야기지, 저 여러분들이 100여 년 살다 죽는 우리의 유한한 생각에서의
일반 상식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처음 믿을 때부터 이 기적의 사실들을 믿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니까 할 수 없이 다니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 옆집에 살기 때문에 부활절일 되면 또 크리스마스 되면 예배당이 잔치니까 동네 운동회 하면 찾아가듯이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권유해서 교회 다니면 좋은 일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고 해갖고 예배당을 가다가 자꾸만 다니다 보면 진리를 알게 되고, 또한 마음의 위안을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믿다 보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후 삶을 결단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일반적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커져갖고 말씀이죠. 늦은 나이지만 결단해갖고 내가 신학교나 갔다 와서 내가 선교사로 떠날까? 그리고 내 생명을 주님께 버리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교회 식구들한테 실망당하고 교회 다니다 실망당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는데도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하고, 기도하는데도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잘못돼서 본인에게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고 에이 예배당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언제 진리를 알았는지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말이죠, 그냥 일반 집사님, 권사님 정도가 아니라 목사님이라는 분들도 시험에 들어서 예배당을 떠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잘해야 됩니다. 저도 시험에 들어서 예배당 안 다니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시험에 당하겠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 신전 목회자까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믿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의 구원도 믿음으로 오지 않고 부활의 예수님도 마음으로 믿을 수가 없고 그저 사람의 도리로만, 습관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뻔히 쳐다보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쳐다보셔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심을 알면서도 뻔히 마음속에는 주님을 안 계신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마리아가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 뒤에 계시는데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그저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는데도 그냥 예수님 시신 찾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신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구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너희들과 동행하고 있다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의 예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두드리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은 저희와 같이 동행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자 놀란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아니 선생님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를 향해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여러분들 돌아가셨던 부모님이 손정 주르고 여러분들 댁에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귀신이다! 경찰서에 전화 걸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이러지는 않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분명히 이분이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통곡할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았을까요? 통상 예수님 제자분들은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방법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갖고 오늘도 우리 민재하고 선우도 알아주고 또 지네도 뛰어다니다 몇 바퀴 뛰어와서 또 와서 안아주고 그 다음에
산이도 와서 안기고 이렇게 안기듯이 이제는 모두들이 안는 분위기지만 우리가 예수님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엎드리지 않았을까요? 다른 성경에도 예수님 제자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걸 봐서도 아마 마리아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발목을 잡거나 아마 예수님 몸의 일부를 잡으려고 했지 뭐나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분명히 여러 가지를 묻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안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신 거예요? 언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 창에 찔릴 때 안 아팠어요? 지금 상처는 괜찮으세요? 견딜만 하세요? 예수님 그 창자고 구멍 났는데 그건 어떻게 막혔나요? 상처 아물었어요? 막 별 얘기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그러면 이제 우리랑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막 별 질문이 많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3일 동안 돌아가셨을 때 어디 갔다 오셨어요? 별 얘기가 상상하고 여쭤볼 이야기가 많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만약에 그 현장에 마리아처럼 계셨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붙잡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걸 너무 신비하게 해석을 해서 예수님이 영체이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함의적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함의라는 말은 한자어로 함축하다 함자에다 의자는 의미 의자를 써서 성경은 함의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 줄의 함의적인 내용을 풀어서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성경 말씀 전후로 해서 그 칸을 채워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들이나 목사님의 입장이 바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의미가 있지요. 요한복음 분명히 이렇게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분 깨어차고 그분 붙잡고 그분을 놓아주지 않고 어디 가실 수 없다고 붙잡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분이니 너희들의 이 부활의 사실을 세상에 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만났다고 부활절 날 그 축하하고 찬양하고 좋아하는 건 좋지만 우리끼리의 잔치가 아니라 나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이웃에 나가 예수님 살아내셨다고 여러분들 죽음의 세상에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 보지 않겠냐고 세상에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부활주일만 되면 계란을 싸들고 이웃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파티하고 싶겠지요. 좋은 사람들 만나서 춤판이라도 벌이고 음식을 나누고 기뻐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한풀이의 춤판이 필요하지 않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부활을 모르는 이들에게 아직도 예수님 죽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 안에서 썩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사랑 안 한 게 아니죠. 자신의 생명을 드릴 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생명을 건진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인지 의리인지 도리인지 예수님을 좋아서 따라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서 모든 사람이 도망간다 할지라도 처참한 십자가 처형장에도 함께했고 새벽 미명에 무섭지도 않게 무서움을 다 참아가면서 예수님 무덤을 찾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고 그런 마리아는 예수님 친히 부활하셨음에도 보여주시며 모습을 보여주시고 친히 그 부활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자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야기는 그 붙들고 싶은 그 예수님께서는 빨리 나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마리아는 크게 기뻐하면서 뛰어갔을 것입니다. 마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게 되자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뛰어내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와서 보라고 외침같이 아마 분명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의 예수님이 분명히 찾아오실 것이며 승천하실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외칠 것입니다. 예수님 큰 기적의 이사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왼편 오른편 될 것인가 고민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누가 오른편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경쟁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 사람들은 현재 지금 숨어서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라고 외치러 마리아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승천하신 같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날도 부활을 믿지 않은 제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저 그냥 교회를 이루고 그냥 아유 교회 다니면 됐지 무슨 부활의 예수님이야 광신자야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뭐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도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이 땅을 통째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몸을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갈망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그분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영원한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한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으로 저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축하하고 주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온 마음을 다 바쳐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저희를 받으시며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지상 명령에 지상 최대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올리며 저희 삶의 모든 것을 도와주신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올리는 저희들의 정성을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며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만나기를 소망할 때마다 그 믿음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멀리서 더 교회를 후원하고 성원하고 기도로 돕는 그 손길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구원하는 것은 저희의 정성이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 시작하겠습니다. 성찬은 원칙적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에 확신 있는 분들은 누구도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세례일지라도 마음에 꺼리는 것이 있으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성찬 전병과 포도주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143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깊은 소식을 듣고 절망과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대열에 서는 믿음의 성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기쁨과 소망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 구원 역사에 감사드립시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말씀의 법대로 벗어나 살 때도 더욱이 저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몸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그 한 몸에 지시고 고난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 위에 온 백성과 하늘의 거룩한 성도 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복되신 성자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저희는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고 잃었던 길을 되찾아 생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오 거룩하신 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함께 떡을 떼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듯이 저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찬양과 감사 가운데 저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셨던 성령님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다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의 거룩하신 성령님과 더불어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있사옵니다. 아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증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이 떡이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아멘. 이 잔을 함께 나눌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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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떡을 들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잔을 들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부활과 구원의 신비 속에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험한 세상을 나아갈 때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 땅이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요 다시 훗날이 있음을 저에게 알려주시며 저희 또한 부활하여 나중 훗날 주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저희를 온전케 하시며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터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간증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사랑의 공동체로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주님 붙들고 치유되기를 소망하오니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만나주셔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마음의 문제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고치시고 싸매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일상을 다스려 주셔서 사업과 기업과 직장과 학업이 주님의 크신 영광 넘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땅끝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전도자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터교회 성도들 가운데 타지에서 사업으로 직장으로 나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에 나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군복무 중인 우리 아이들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타국차지에서 터교회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중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환경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고기순주의 백성들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동안 주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은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샘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 주 기도는 홍기표 권사님 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사흘 안내위원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봉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기념으로 구운 계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계란이 왜 부활주일날 나누게 되었는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하나 어떤 되는 게 계란이 새 생명을 얻어 닭으로 변하듯이 그런 마음 때문에 준비했다는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이 아이들 계란을 나눠줬는데 옛날에는 계란에다 다 이렇게 펜으로 그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갔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왔다 돌아오면서 쓰러져 있더라는 거죠. 못 먹어서. 그래서 그 계란을 줬더니 그 아이가 줬더니 이 글씨 누구냐고 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글씨라고 했더니 이분은 전쟁 나갔을 때 부인하고 헤어져서 갖고 부인을 찾을 길이 없었는데 그 계란에 글을 쓰신 분이 그분 부인 글이라서 그렇게 해서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별 얘기인들 없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계란을 나누는데 저희 청년 때만 해도 부활절 계란 삶을 때만 되면 온 주일학교가 나눠서 토요일날 삶아서 거의 밤샐 정도로 거기에다 예수님 부활하셨네, 색연필, 수성 사인펜 색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하면 그러면 그게 파고들어요. 그래서 계란을 까면 그게 속 안에까지 묻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되면은 예배 끝나고 나서 그거를 봉지에다 갖고 다니면서 온 동네에다 이제 나누고 보글의 소식을 전하고 했는데, 그때는 계란이 좀 귀할 때는 계란을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계란 주면 절대로 먹지를 않습니다. 독탄 줄 알고, 거기에 코로나 탄 줄 알고 절대로 안 먹으니 이거 어쩌면 좋겠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쓰지도 않고 이제는 비닐로 코팅을 해갖고 아주 예쁘게 하고 하는데 어쩌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회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자꾸만 옛 추억을 아이들한테 심어주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퉁치고 지나가기에는 교회는 너무나 크고 위대한 데입니다. 교회를 배워야죠. 어른 섬기는 것도 배워야 되고, 예배당 들어오면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절기 때 되면 그 절기의 모드로 삶의 모드를 바꿔가는 거고, 또 고난주간이 되고 사순절이 되면 우리의 삶을 청결하게, 말소리도 크지 않게 집안의 음악 소리도 적게 하고, 옷도 화려한 옷을 입지 못하고, 고난주간이 되면 식사도 적게 하고 고난 가운데 즐거운 일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목회자들도 저 양반 예수님 믿나 하는 식으로 세상의 절기도 모르고 세상의 뜻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 명절에 울고 있고 하면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명절이 와도 기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절기를 지키지를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냐, 물론 그걸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 받는 게 구원을 받습니다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다는 그걸로 퉁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으려고만 교회를 이루신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천국을 이루고 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냥 죽어서 천국만 가시면 되는 겁니까?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마땅히 누려야 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제자 목사님들 늘 저희 그분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늘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자꾸만 나 때는 얘기를 하면서 꼰대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옛 교회 생활하면서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다면 그걸 우리의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게 발전이 돼서, 교회를 생각하면 왠지 그리워해야지, 교회 오빠 생각하면 그 오빠가 그리워해야지, 우혁이 오빠를 생각하면 뭐든지 해주는 그런 게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생각이 나야 되니, 그게 교회라고 전 그렇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절기에, 이제 교회 절기하는 거 목사님 혼자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교회 전통인데 저희 라틴어로 렉셔널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교회의 그 절기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고 말씀을 전하는 걸 전통적인 교회 교육의 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하는 거는
그냥 목사님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있었던 걸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 꼭 하는 소리가 있죠. 아니, 목사님만 그렇게 특별해요. 아니, 특별하지 않고요. 다른 교회랑 똑같으려면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원류대로,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선배분들이 잘 지켰던 대로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계란을 갖고 가셔서 구운 계란이니까 깨셔갖고 간장에 담아서 간장 계란 만들어 드셔도 되고, 또 사랑하는 분들에게 전달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절대로 비닐봉지에 담아서 아파트 문고리에다는 두지 마세요. 분명히 안 먹고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 여성교회에서 뭐 준비를 하셔서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맛있는 음식 여러분들 수고에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예쁘게 꽃장식도 해주셔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통상 꽃 장식할 때 뒤에는 꽃이 하나도 없는데 이 꽃다발은 뒤에까지 꽃이 풍성해서 이걸 뽑아서 앞으로 꼽아나가고 더 풍성하게 만들까 여러 생각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기 전에 오늘 누가 주집사님, 제 부인 되신 우리 김금자 집사님 예배당 나오셨고요. 옆에 계시는 선생님 우리 전에 뵀던 인가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주집사님하고 그렇게 오셨고요. 그 다음에, 혜성이 왔습니다. 강혜성 선생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